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무슨 공부하러 여기 들어오셨는지 아시나요? 어느 구약의 성경을 지금 공부할 차례죠? 맞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몇 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궁금하시죠? 그거 놓치신 분은 지난번 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의 논쟁이 나오냐면요. 6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논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의 첫 부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논쟁의 두 번째 부분, 이걸 상하로 나눈다면 하 부분을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 과거에 한 1966년 여기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태어나시지 않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연세가 정말 꽤 되신 분들이죠. 1966년 9월 22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대기업 계열사인 어떤 이제 비료공업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가 이제 진행 중이었어요. 요새 이제 국회 보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이제 뭐 장관들이 와서 국무위원들이 와서 대정부 질의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질의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똥물을 그 국무위원 장관에게 투척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요새 뭐 우리나라 국회에서 막 의원들끼리 싸우고 장관하고 막 말다툼하고 이런 것은 그래도 약과인 것 같아요. 똥물까지는 끼얹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정말 최악의 사건이죠.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왜 시작부터 저렇게 오물, 똥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라기의 이제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논쟁은 이슈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안 한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멸시예요. 멸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왜 나를 멸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건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멸시의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러운 떡을 나한테 가져온다는 거죠.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멸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태연히 우리가 멸시한 적 없는데요. 뭐 이런 태도로 대합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난 예배 잘 드리는데 열심히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절기, 뭐 제사 지내라는 거 다 지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불만이 많으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주일날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철화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나도 안 빠지고 드리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랬죠. 근데 더러운 떡을 가져온다는 건 현대로 하면 뭘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게 벌은 헌금, 그런 돈을 하나님께 헌금이라고 바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또 뭐라 그랬냐면 그래 놓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더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사업에는 많은 불의가 있고 세금 보고 제대로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을 이제 공정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하나인들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십니까? 성전 문 좀 다 잠궈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반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의의를 제기하셨죠. 나를 그렇게 멸시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본격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기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가 말라기의 핵심 단어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핵심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죠.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라 그랬죠. 오늘만 해도 오늘 이 강의 시간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마음에 두지 않죠. 당연히. 그냥 아이들도 흥 하고 부모님 말씀하세요 하고 흘려보내죠.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음에 두지 않고 결국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 말이 뭘까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로 하나님이 영광을 막 영화롭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저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 저주라는 말을 하시기를 그냥 거부하시지 않고 저주를 2번이나 벌써 쓰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복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복 준 것까지 다 앗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 준 것만큼 너희를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러분이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면 굉장히 강조해요. 3번 반복되잖아요. 이거 변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마음을 굳히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 벌써 저주, 복을 저주, 또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지를 굳히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제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명령 전혀 귀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세요. 보라. 그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놀라웠게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겠다. 그러면 이거 야단치신다는 걸까요? 그러지 마라고 야단치시는 뜻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그거보다 좀 강한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저주의 말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리니. 왜 눈이 피곤하여져요? 자녀를 빼앗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퉁퉁 붓고 피곤하여지고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당연하죠.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녀를 후손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함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질 것이다. 네 가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자손. 2번째가 뭐냐면 똥. 지금 나오는 게 그 똥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똥 얘기를 했죠. 오물 얘기를 했죠. 하나님도 그걸 얘기하십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도 제단 앞에 온 제사장한테 오물을 투척해 버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그 이제 제사를 드리면요. 똥은
진 밖에 버려서 불사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똥을 퍼붓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똥은 진 밖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똥이 투척이 되면 그 제사장은 자기의 자격을,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정말 진 밖에 내버려서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네 자격을 박탈해버리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똥을 투척한 다음에 뭐예요? 그 똥을 투척했으니까 너도 똥과 같은 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욕이에요. 이 똥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똥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 밖에 나가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지 아시겠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막 심판의 언어에 이런 게 나와요. 너희를 묻어주질 않아서 지면에 똥과 같을 것이라. 그런 게 막 심판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똥과 심판은 연결이 있어요. 그만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시체를 묻어주지 않아서 거기에 막 분토, 똥같이 돼갖고 흩어지고 막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와서 똥도 싸고 그러니까 같이 묻혀서 그게 흙이 되고 그래서 시체가 분산되는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처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명예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인간화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준 복이 저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또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어떤 명령이에요? 저주의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다면 이 저주의 명령을 내린 건 하나님이 저주를 막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원래 내가 레위 제사장,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게 하고자 함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가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너 호적에서 떼버린다라고 말할 때는 호적에서 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라는 부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화가 나신 만큼 호소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호소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발 원래 나와 세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제발 알아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6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이제 자녀랑도 보면 야단 잔뜩 치고 나서 너 호적에 파버린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은 자녀가 아니야. 자녀는 화가 났을 거예요. 부모가 왜 저래? 나한테 왜 저래? 내가 뭘 어쨌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도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가 돼 보신 분들은 다 알죠. 누구예요? 그 말을 한 부모예요.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뭘 해줘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될까? 아이를 자책하고도 누구를 또 자책하냐면 본인을 자책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6절에 보면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라는 회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그리워하세요. 옛날에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는데, 그죠? 진리의 법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는데, 토라를 제대로 가리키고 입술로는 올바른 의로운 말만 하고 저렇게 불의하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화평함과
하나님과도 화평했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의 말을 했고 화평함이 있었는데 또 정직함이 있었는데 정직함과 옛날에는 아주 올바랐었는데 그래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었느니라. 그거죠.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정말 나와 동행해서 뭐 한 거야? 사역을 많이 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고 말씀으로 저렇게 멋지게 우리가 동역자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가슴 아픔이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는 단어는 정말 멋진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누구한테 쓰였냐면 창세기에 보면 에녹한테 쓰였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에녹의 비결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동일한 말이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노아도 방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해 줄 때 또 사역자들한테 또 우리 평신도한테 말할 때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라고 축복 기도를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동행 안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제발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관심 밖으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동행하는 비결은 뭐예요? 여기다 나와 있잖아요. 화평하고 정직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정말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신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 꼭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동행 못할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방향을 돌릴게요. 제발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7절에 이제 제사장이 원래 어땠어야 되는,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원래 그게 정상 아니냐, 그죠?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 뭐예요? 예배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라는 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일날 예배도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에 사는 삶,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보고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나 예배 끝났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가 연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을 힘써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네 제물은 너무 나에게 기쁘다. 근데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께 가져오면 이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똥물을 끼얹을까 말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사와 가르침이 레위 제사장들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는 뭘로 해야 돼요? 평소에 가르침 대신에 우리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하나님의 이제 사자, 그죠? 하나님 보내신 자가 되미거늘. 만군의 여호와 또 나왔죠.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제사장이 오히려 옳은 길을 걷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장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가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자, 이제 이 말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연장선 속에서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언약을 깨트린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을 치우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의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율법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막 만든 전통, 막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한 거,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중심이 아닌 자기네들의 율법을 만들어 갖고 사람을 막 얽매는,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율법적이에요. 그렇게 그게 사람에게 율법을 치우치게 편파적으로 잘못 적용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마구야단치시죠.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너희가 치우치게 만들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나를 멸시해, 나를 천대했어? 오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너희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거야.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왜 이 말을 하세요? 복 주고 싶으시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야단칩니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똑같아요. 복 주고 싶은데 딴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되돌려서 뭐 하려는 거예요? 다시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하나님 너무하다, 그럴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도 뭘 느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논쟁, 이것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는 반드시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현재 어떤가? 삶으로 예배합니다. 그거 좋아하시죠?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 더러운 떡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더 융성하게 해달라고. 그 융성하게 하면 뭐예요? 더러운 떡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두 번째 논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멸시천대하면 멸시천대 하시겠다는 경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